오늘은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또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예, 믿습니까? 예. 오늘은 부활의 몇 가지 측면을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활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부활에는 더 다양한 측면이 있고 더 풍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 햇볕이 이렇게 우리에게 쬐이잖아요. 이 햇볕이 세 가지 부류의 그 광선인 거 아시죠? 한번 띄워주시면 가시광선이 있고, 가시광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이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무지개 색깔을 볼 수 있는데 가시광선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하죠. 가시광선만 알아도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더 넓은 빛의 범위가 있다. 그래서 자외선이 왜 자외선인가 하면 보라색을 자색이라 하잖아요. 우리 가시광선 중에 자색 밖에 있는 광선이다. 그래서 자외선은 우리 몸에 별로 안 좋죠. 적외선 들어는 보셨죠? 적외선이 뭐냐면 적은 빨간색이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가시광선 중에 가장 이렇게 파장이 긴 것이 빨간색인데 적 밖에 그보다 더 밖에 있다. 그게 적외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몰라도 살아가는데 별 불편함은 없습니다만은 알면 좋죠. 우리가 빛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있네. 알면 좋죠. 자외선은요, 우리 피부를 상하게 합니다. 우리 시력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뭘 낍니까? 선글라스 끼죠.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뭘 바릅니까? 선크림. 네. 알면 좋죠. 적외선은 우리 어떤 데서 사용되는가 하면 치료기 있지 않습니까? 온열, 적외선 치료기. 적외선 중에서도 다 멀리 있는 적외선이 뭐냐 하면 원적외선. 들어보죠. 원적외선, 왜 원적외선이냐 하면 적외선 중에서도 멀리 있다. 그래서 원적외선입니다. 찜질기라든지 또 리모컨도 여기에 사용된대요. 그리고 밤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적외선 열 감지기 그걸 통해서 카메라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설교 마치면 이것만 생각날까 좀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긴 했어요. 이걸 왜 소개를 해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자외선이 있고 가시광선이 있고 또 적외선이 있고 그 밖에는 또 라디오파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이크로파도 있고 마이크로파는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전자레인지 돌릴 때 마이크로파를 막 쏴가지고 그 열이 나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그냥 다 사용하니까. 하지만 이걸 알고 사용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선글라스를 낄 때 내가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쓴다. 전자레인지 돌아갈 때 이거는 적외선보다 더 밖에 있는 전자파를 사용하는구나. 라디오를 들을 때도요. 이거는 적외선보다 더 긴 파장을 이용해서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좋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 이렇게 하면 대체로 몸이 죽는 거, 부활하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도 부활의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리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떤 부활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하는가 알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은 몸의 부활만 아니라 또 우리의 죽는 건 몸만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신앙생활에 유익하겠다. 첫 번째로 세 단계로 오는 죽음. 세 가지 측면의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육체적 죽음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 주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시작.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그날에, 그날 죽는다고 그랬어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조금 유의해서 볼 텐데요. 죽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트라는 말. 죽음은 뭐예요? 사람을 묻어버리죠. 그렇게 예전에 그렇게 외우기도 했는데 죽는다는 말은 무트예요. 무트.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트 이 말이에요. 무트가 두 번 나왔죠. 아주 신기하죠.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예전에 이 단어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함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죽고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게 잘 번역된 거예요. 하지만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이 눈에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타무트. 죽고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말하고 조금 다른 뉘앙스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고 너는 죽는다. 타라는 말은요. 2인칭 단수 접두사예요. 너는 죽는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나오는 무트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먹은 그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다 하는 분도 있고 안 죽었다 하는 분도 있죠. 둘 다 맞아요. 그게 오늘 설교의 뉘앙스입니다. 몸은 안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날 당장 죽었으면 우리가 있을 수 없죠. 몸이 안 죽었어요.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이 자그마치 930년이나 살고 죽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날 죽긴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것이 바로 영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요게 영이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오는 게 즐겁지 못해요. 숨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죽은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이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창세기 3장 2절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측면입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건 누가 한 말이죠? 아담이 한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이 내한테 준 저 여자가 내한테 줘가지고 먹었어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저 여자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와를 핑계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죠. 사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사람은 나와 타자가 아니다. 나와 한 몸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둘은 한 몸이 되었고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로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이어서 아담과 하와도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 된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혼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다스리려고 하고 서로 주도하려고 하는 관계로 전락한 거죠. 이게 관계가 죽은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를 원망하고 그 여자에게 핑계대고, 이것이 두 번째 죽음,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죽게 되었다. 이게 혼의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것은 몸의 죽음도 찾아왔어요. 몸은요, 범죄한 그 순간부터 노화가 진행됐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나는 죽어도 요만큼 살고 죽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죠. 900년을 살아도 결국 죽게 됩니다. 영, 혼, 몸이 공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범죄한 인생은 먼저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균열이 되고 멀어지는 혼의 죽음, 인간관계의 죽음이 찾아왔고, 세 번째로 몸도 죽어서 이 온 몸이 오감으로 느끼는 이 외부 세계와의 관계, 느낌, 그것도 죽게 된다. 이게 죽음이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물론 성경이 늘 이렇게 세 가지로 사람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삼분법으로 사람을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론적으로 취급을 해요. 사람은 전인적인, 영과 혼과 육이 전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요, 성경 곳곳에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해 주셔요. 우리가 늘 그것을 인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시광선만 받고 그냥 자외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는지 모르고도 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몸이 부활한다고만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의 단편적인 것을 확대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기 때문에 영과 육과 혼을 나누어서 판단하신다. 특히 이 세 가지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괄호 안에는 읽지 말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과 최종적인 부활의 모습을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아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보통 영혼 이렇게 붙여서 생각을 하는데, 세밀하게 하자면 영과 혼을 나누어서 성경은 자주 설명을 합니다. 영은 자주 보는 건 아니니까 한번 유의를 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영어로는 스피릿. 영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역할을 하는 영역이 뭐냐? 영이고, 이게 푸뉴마다, 푸뉴마. 성령이 푸뉴마잖아요. 성령이 푸뉴마거든요. 성령을 가리킬 때는 앞에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더 스피릿 하든지 홀리 스피릿 하든지, 어쨌든 성령은 영이에요. 그 영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영이 있죠. 혼이 있습니다. 혼은 헬라어로 주로 푸시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소울 하는데, 이 혼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영역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영역. 지정의, 나의 핵심, 자아의 핵심, 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중심,
의지, 감정,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혼, 한마디로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잖아요. 사람들하고.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 맺잖아요. 이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혼이다. 몸은 헬라어로 주로 소마라고 하고 사락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것은 물리적인 세상과 관계를 맺는 영역이에요. 이건 오감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몸으로 느끼기도 하고 촉감, 코로 냄새를 맡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외부와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이게 몸이에요. 우리 몸이 하는 몸뚱아리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혼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육체와 구별되는 속사람을 말한다고 보면 돼요. 육체와 구별되는 속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요건 그 정도로 덮어두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은 푸뉴마죠. 영이에요. 영. 그 성령이 우리의 푸뉴마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 영은 영하고 상대를 하잖아요. 성령, 영과 우리의 영이 함께 증언하게 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의 죽음과 혼의 죽음을 딱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몸은 소마죠. 몸은 죽일지라도 혼, 푸시케 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도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몸의 죽음과 혼의 죽음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영과 혼과 몸이 딱딱딱딱 나누어져서 구분되어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정도로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몸은 영과 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내 몸이 너무 아파요. 아플 때는 내 혼도 영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몸이 너무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기도하기도 힘들고 예배도 가끔 빼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몸과 혼과 영이 구분은 되지만은 탁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니다. 혼도 마찬가지죠. 혼도 영과 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해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몸도 힘듭니다. 영적으로 다운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지잖아요. 다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 셋이 다른 영역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질서거든요. 질서고 원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영의 죽음, 혼의 죽음, 몸의 죽음으로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부활도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정확히 나누어져서 체감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이게 논리이고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괄호는 빼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에게 질문한 거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미래잖아요. 뭐가 산다는 말이죠? 영, 혼, 몸 중에 몸이죠. 몸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몸이 죽죠. 예.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몸이 죽어도 산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26절이 조금 어렵죠.
26절 시작 부분에 접속사가 사실은 있어요.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는 그리고, 주로 그리고예요. 그리고 접속사가 있다는 말은 25절하고 26절하고 연결은 되어 있지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26절에 보면 그리고 무릇은 누구든지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죽어도라는 말을 하면서 죽을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25절에서는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을 조금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과 혼이 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과 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몸은 어떻게 돼요? 몸은 죽어요. 몸은 죽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몸이 부활하고 영과 혼은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은 이제 다시 살게 되는 몸에 대해서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26절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미 너희들의 영과 혼은 살아있다. 이렇게 우리의 부활을 세 가지 측면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오는 첫 번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본래 완전히 죽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완전히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는 데는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 이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를 한다. 이건 이미 영이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오는 두 번째 측면의 부활은 혼의 부활이고요. 지정의, 내 속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직 온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살아났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맺어갈 수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성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화.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 원망하고 서로 핑계대고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고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 사람들의 관계가 점철이 되었다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로 말미암아 혼도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게 됐느냐? 사랑의 관계 또 하나 되는 관계로 세워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활, 이 혼의 부활이라는 관계의 부활. 이건 조금 뒤에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은 몸의 부활인데 이건 약속되었어요. 약속.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부활이 약속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재림할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 몸, 소마,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15장 44절에 보면 이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는 몸은 썩지 않고 늙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 몸도 그렇게 부활을 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몸도 그렇게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죠. 늙기도 늙고 아프기도 하고 장애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우리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통증이 없는 몸으로, 노화되지 않는 몸으로, 장애가 없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육체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나이도 나이라고 이 몸의 부활이 점점 소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픈 데가 있다는 말이죠. 소망이 됩니다. 물질적인 몸인데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다스려지는 몸, 썩지 않는 몸, 또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날 때 문을 꽁꽁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문을 또 혹은 벽을 그대로 관통해서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매이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활은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것, 영적인 부활. 또 옆에 사람들하고 관계가 살아나는 것, 이 혼의 부활. 내 속 사람이 부활이 돼서 하나 되는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됐다. 온전히 됐다는, 지금 이루어졌다는 건 아니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힘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세 번째 측면으로서는 장차 우리의 몸까지도 썩지 않는 몸,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세 가지 측면입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 뭐냐? 과업이 있어요. 관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에 대해서, 영적인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혼의 인간관계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는 연습하고, 그리고 또 우리 몸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지금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의 영이 살아났잖아요.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이 제일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영이 완전히 죽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무감각했어요.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 우리를 살려가지고 내가 너 아버지다. 하나님 우리 관계를 만들어 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부활할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소망. 몸이 점점 아파오잖아요. 한 군데씩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고장난 분들 많잖아요. 고장난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고 소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고 우리 몸은 날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으면 그걸 가지고 절망하고 너무 우울해하지 맙시다. 제가 그걸 요즘 조금씩 느끼니까 같이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미 얻은 영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에게 보장된 몸의 부활 사이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죠. 영의 부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몸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면서 이미 우리에게 살려주시고 또 가능성을 열어두신 이 혼의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영이 살아났고 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2025년 부활절에는 예년에는 우리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올해 25년의 부활에서는
우리 혼의 부활, 삶의 부활, 관계의 부활에 대해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저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 혼, 몸은 전인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살아났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친밀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살아났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추구하고 긴밀하게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지금. 우리의 혼도 살아났어요. 육체적인 나와 구별되는 우리의 혼이 있잖아요. 자아의 핵심, 지정의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혼을 가지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그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 지금의 삶의 본질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형제 자매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짐으로 지체들과의 관계를 점점 더 하나 되는 관계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 부활절의 핵심은 그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나 되는 관계, 그게 살아있는 관계거든요. 그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 늘 대면대면하고 뭔가 중간에 가로막혀 있고 또 대하기 싫고 말 섞기 싫고 그런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건 혼이 살아난 사람의 관계가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그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는 그 관계를 경험하는, 그게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 이웃과의 관계에서 막힌 부분이 있으면 또 미움이 있으면 그 관계는요,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쳐요. 지체들과의 관계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반갑지가 않아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부가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막힌다고 하잖아요. 이건 부부 간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지체들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영혼, 육의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혼의 존재로서도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으니까 생명력이 막 넘쳐야 돼요.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은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됨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요, 점점 병들고 늙어가고 결국 죽고 썩을 것이지만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아니고 우리 몸도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과 혼과 몸의 부활을 잘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혼의 부활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